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조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보좌의 축복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얻게 하옵시고 이 시대 살릴 증거를 가지고 현장과 미래를 향해서 담대한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 강남 청소년 전도신앙원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옵시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은 전부 복음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학으로 말씀을 받사오니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미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게 하셔서 생명의 복음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현장을 정복하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렘넌트들의 마음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듣는 렘넌트들에게 나와 관련된 현장이 살아나며 섬기는 교회를 최고로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 엘리트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우리가 받고 있죠.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누려라. 1강에서는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된 복음 각인해라. 오늘 2강 메시지거든요. 누려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 엘리트로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영적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2강 메시지였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누림이었습니다. 요 누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서론에서 속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강에서는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여러 가지 문제 갖다 주거든요. 환경 갖다 주죠.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갖다 줍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심지어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누리는 대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대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집착하는 것을 자기의 누림으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것으로 내가 승리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돈 벌면, 내가 즐거우면 된다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서 그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게 마치 승리인 것처럼 사탄을 속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라. 그 어떤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짓말에도 속지 말고 그래서 복음 붙잡는 각인 뿌리 체질, 영원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그게 1강 메시지였거든요. 2강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 이제는 속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마귀를 속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속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엿을 날려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탄은 3단체 이용해가지고 자꾸 거짓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지금도 사탄은 활용하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가지고 또 내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 매몰되도록 만들죠. 그게 지금도 일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은 다 이거잖아요. 언론에서 하는 말, 미디어에서 하는 말, 유튜브에서 하는 말, 학교에서 하는 말, 선생님들이 하는 말, 친구들이 하는 말 다 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 배경에는 지금도 3단체가 있고 그 3단체 배경에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지 마라. 다윗은 어느 정도 했느냐? 다윗은 속지 않는 것을 넘어서 속였다. 누구를요? 사탄을 속였습니다. 마귀를 속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 사울 마귀는요 전략이 뭐였어요? 사울 임금을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괴롭혔죠. 그냥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창을 2번을 던졌다니까.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제일 충성하는 신하거든. 근데 다윗이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울 임금이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2번을 던졌는데 2번 다 피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저기 뭐 성가대 쪽에 앉아 있다. 여기서 던지는 거 그렇게 그뭐 뭐랄까요? 멀리 있는 표적은 아니거든요. 이게 특히 사울 임금의 출신이 중요한데 사울 왕도 전쟁 용사 출신입니다. 전쟁에서 싸움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지근거리에서 창을 던졌는데 피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니까. 그 이후에도 사울 임금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쫓아다니고 지명수배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사울 임금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해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사울 임금이라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렘넌트 복음 전할 사람, 전 세계 복음 전할 성전 세울 사람인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그 다윗도 결국 여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였거든요. 이해가 돼요? 사탄의 목표는 다윗이 복수하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사울 임금 너 죽이고 싶지. 사울이 너를 얼마나 괴롭혔어. 사울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 특히 너를 도와줬던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렸잖아. 보복하고 싶지 않냐? 복수하고 싶지 않냐? 갚아줘야지. 걔네 원하는 누가 갚을 거야. 라고 마귀는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복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에 또 빠지는 거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없고 여기에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전략에 그대로 녹아가지고 그냥 불신자고 똑같아지는 거거든. 계속 전쟁하게 되겠지.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기회가 있었으면 사울 임금 암살 가능합니다. 특히 사울이 지금 정신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정치라는 게 그렇다니까. 특히 왕조 시대 정치 이 배경이 그렇다니까. 임금이 지금 이상하다 이렇게 소문만 돌아도 벌써 뒤숭숭해집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정신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안하다니까. 바로 쿠데타 일어납니다. 어지간하면요. 거기에서 핵심이 될 만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싸움 제일 잘하지.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내세워 가지고 쿠데타 일으켜서 반란 일으켜 가지고 사울 임금 암살하고 왕조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마음먹으면 다윗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다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다윗 못 죽일 게 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 번 쿠데타로 일어난 정권이면 또 다른 쿠데타로 계속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이 아무리 귀신 들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울 임금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울 임금 가족들도 있습니다. 배출한 베냐민 지파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전이 계속될 겁니다. 내전을 어떻게든 뭐 깔아가지고 정복하고 이렇게 한들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고 나타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할 복음운동 할 시간 안 나올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선택했냐면요. 마귀가 속삭이는 그 복수의 감정, 증오의 감정에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안 속았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오히려 마귀를 속였다니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굴에 숨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추격대 3천 명이 자기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다윗은 아주 소수의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굴에 숨었습니다. 어느 동굴에 숨었어. 근데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수색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위험하다. 지금 위기 일발 상황이라니까. 동굴 입구에서 뭐 목소리가 들리더니 여기에 있을까요?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탈무드에는 여기 이야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다윗이 평상시에 거미를 되게 싫어했대. 거미. 그래서 징그럽잖아. 뭐 거미 여러분들 싫어할 수 있잖아. 거미를 되게 싫어했대. 여러분 중에서 싫어하니까 끄덕하는 사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미 너무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막 되게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왜 거미 같은 걸 만드셨을까? 다윗이 그랬대. 근데 동굴 딱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군사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사울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 여기 안 숨었을까 해가지고 찾아 들어오더라는 거지. 큰일 났거든. 집중기도 하는 거야.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더니 다윗이 숨어 있는 그쪽 앞에 와 이렇게 해가지고 거미줄 치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수색하러 온 군인들이 보고 야씨 거미 야 사람 없다 사람 없다 야 가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야. 그리고 밖에서 보고를 하는 거야. 임금님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이 동굴은 사람 없는 동굴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여기서 쉬시면 됩니다. 하고 바깥에서 경호하기 시작한 거야. 사울 임금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낮잠 자는 거야.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이제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이 거미를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다윗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 감사하게 됐대.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전됩니다. 상황 완전 역전되는 거야. 다윗은 이제 자고 있는 사울, 임금 자고 있으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다고, 안에 있다고는 생각도 못한 거야. 밖에서 멀리서 지금 지키고 있고 동굴 안에서 사울 임금 원수는 지금 자고 있다. 이제 갖다 꽂기만 하면은 지금까지 추격당하고 목숨에 위협당하고 하던 모든 것에서 빠져나옵니다. 해방됩니다. 저 원수, 우리 뭐 가족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원수, 나를 괴롭혔던 저 사울 임금 금방 끝내버릴 수 있다. 옆에서 얘기합니다.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언제 임금 될 겁니까? 임금 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가서 찌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말 듣고 가가지고 칼을 쫙 뽑습니다. 가가지고 저벅저벅 사울을 향해서 간단 말이요. 칼을 딱 들어가지고 싹 내리칩니다. 마귀는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 드디어 막 이제 다윗이 이걸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칼을 들어가지고 딱 찌르는 줄 알았는데 베는 줄 알았는데 뭘 베요? 사울을 안 베고 사울의 옷자락 끝을 딱 베는 거야. 다윗이 마귀를 낚는 순간, 마귀를 속이는 순간, 마귀는 된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막 완전 그 충격받는 순간. 아니 왜? 뭐지? 그래가지고 마귀가 완전히 속았어. 사울 임금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탁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옷자락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임금님 보십시오 하면서 막 사울이 충격 안 되겠어요? 지금 자기 귀신 들렸는데 갑자기 제정신을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미안하다 하면서 막 이러거든. 또 귀신한테 속습니다. 당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또 용서합니다. 사울 임금이 추격하려고 있는데 다윗은 특공대 보내가지고 사울 임금 옆에 있었던 물병 그거 들고 나옵니다. 임금님 물병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막 이런다니까. 지금 물병 우리 손에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당신 죽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신데 우리는 임금님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할 겁니다. 절대 죽이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딱 얘기한다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안 쫓아오죠. 다윗은 속지 않고 마귀를 속였어요. 마귀한테 딱 장난을 친 거예요. 마귀가 진짜 뒤통수 얼얼한 겁니다. 당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거 하는 시간에 오히려 무엇을 했느냐면 이 어려운 시간을 활용해 버렸습니다. 뭘 합니까? 고통 속에서 달란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전문성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망대를 준비하는 미래 준비, 현장 준비를 한 겁니다. 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달란트 준비하고 전문성 준비하고 미래 준비하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완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귀를 속이고 오히려 그 시간표를, 그 제일 어려운 시간표를 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메시지, 이강 메시지가 다 나왔죠? 그게 이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응답받는 다윗,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평생의 시간표가 전부 이거 응답받고 누리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뭘 합니까?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이 응답을 받습니다. 또 청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을 만나고 메시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골리앗 쓰러뜨리죠. 청년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장군으로서 온 나라를 살릴 준비를 다 하고요. 그러면서 다 사울 임금에게 충성하는데 또 쫓겨다니잖아요. 그 속에서도 복음 누리고 그 속에서도 기도 집중하고 그 속에서도 미래 준비했습니다. 이러니까 임금이 된 다윗은 완전 다르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뭘 합니까? 다른 왕들은 전부 어떻게 하면 권력 유지할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집안 권력 잘 막 유지를 할 것이냐. 이거 전부 이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성전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망대를 1천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살리고 성전을 준비하고 전 세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세팅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쫙 썼는데 다 안 썼습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쓴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다윗이 얼마나 예배에 진심이었으며 다윗이 얼마나 성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지를 썼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이에요. 제사장 준비하고 레위인 준비하고 레위인들에게 다 미션을 주고 찬양팀 만들고 찬양대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할 사람 세우고 성전에 관리할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 조직 쫙 만들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라 이거 미션 다 줍니다. 성전 준비 이전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제자 조직과 컨텐츠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한 것이 다윗의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노년 시절에는 뭐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 전달하고 앞으로 어떻게 복음 누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전부 전달한 거예요. 메시지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인생이었거든요. 뭘 한 겁니까? 평생의 스케줄 속에서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앞으로 평생에 마귀를 속이고 마귀를 박살내버려라.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이름에 권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그 대신에 오늘 속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 대신에 우리는 25 응답을 누릴 영적인 플랫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 집중했다니까? 다윗은요, 사람들은 돈에 집착했습니다. 돈 모으려고. 사람들은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힘 가지려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명예, 지위, 이거에 집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거든. 그러니까요, 사울 임금이 우리는 메시지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성경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사울 임금은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왕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왕들 하는 게 대부분 다 그 일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세종대왕 아버지가 태종 임금 아닙니까? 드라마로 맨날 나오잖아. 태종 이방원. 하는 게 뭡니까? 자기 형제들 죽이는 거야. 그렇지. 자기 원수 정몽주 이 사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이방석 뭐 이거 뭐 방번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형 그 다음에 반란 일으키니까 이것도 다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세종대왕한테 물려주겠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종대왕의 부인의 집안을 박살내버려. 아무 죄 없는데. 그러니까 심씨거든. 심 무슨 왕비가 세종대왕 왕비가 심씨예요. 근데 이 집안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 장인어른을 세종대왕의 장인어른을 죽여버립니다. 심온이라는 사람. 죄 없어요. 죄 없는데 죽여버렸어요. 왜냐? 왕권을 강화해야 된다. 왕의 권력이 약화되면 우리도 무너질 뿐더러 나라도 박살나니까 반드시 왕 자리를 지키고 왕권을 강화할 것이다. 이게 드라마로 계속 나오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잘했다고 박수치잖아.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금 26명 중에서 태종 임금 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니까. 굉장히 인정받는 잘하는 사람이잖아. 사울 임금 한 거는 뭐였어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사울 임금은 자기가 초대 임금이야. 나라를 이제 왕국으로 만드는 첫 번째 임금이야. 그러니까 내가 왕의 자리와 왕의 권력이 흔들리면 나라 전부 다 흔들린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왕자리 대뜸 차지해버린다 이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혼란상을 어떻게 막겠느냐, 나라의 시스템이 안정되고 견고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왕권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족쳐야 된다, 없애야 된다. 아까 태종 이방원하고 했던 게 뭐가 다릅니까? 일반적이라니까. 근데 그건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스케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권력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역사상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양보해버렸어요. 아, 네가 하고 싶어? 그럼 너 해. 이거였어요. 왜냐? 다윗은 더 소중한 게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심지어 인생 말년에는 노년 시절에는 자기 아들이 그 왕자리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빨리 왕 되고 싶다. 자기 아들 여러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과 경쟁 속에서 상처도 있고 하니까 자기도 인기도 있고 실력도 있거든.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이래서 반란 일으켰다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안 싸웁니다. 그래? 네가 왕 하고 싶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해. 도망간다니까. 오히려 압살롬 죽이지 마라. 이러면 도망간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한테 중요하지 않아. 모든 사람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의 자리죠. 다윗은 안 중요해요. 다윗은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냐 하면은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다윗이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사울 왕이 다윗보다 더 깨끗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의 최고 관심, 다윗의 최고 행복, 다윗의 최고 사랑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관심이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야. 그래서 다윗이 키운 제자들이 똑같은 마인드가 되거든. 시편 84편을 보면 다윗의 제자가 쓴 시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그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제자들이 이렇게 훈련받았다니까. 모든 건 양보해도 나는 괜찮고 다 없어도 괜찮아. 반대로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게서 떠나시는 게 제일 두려웠어.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쪽팔리고 왕자리 빼앗기고 이런 건 다윗은 안 두려워.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때문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이게 제일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실패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공 이후에도 다윗이 기도하는 것. 실패했을 때도 다윗이 기도하는 것. 어려움 당할 때도 다윗이 기도하는 것. 응답받았을 때도 다윗이 기도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쪽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 살릴 증거를 얻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에게는 이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성경 자세히 보면 10편을 보면 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들을 다 설명을 못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계속 누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여호와가 나의 산성. 여호와가 나의 바위. 여호와가 나의 검. 여호와가 나의 방패.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죠. 그런 다윗에게 뭐가 보여집니까? 주의 천사,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구나. 시편 103편에 보니까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이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요. 하나님을 심부름하고 여호와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선포하는 그 천군 천사, 여호와를 송축해라. 지금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동원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누렸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죠. 원수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누렸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다윗에겐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는 시대 살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성축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찬송이었어요. 시편 57편 같은 데 쭉 보면은
만민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고 전 세계에 대한 복음의 기도 제목을 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25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다른 말로 393을 누리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393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그랬고요. 시편 17편 3절에는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내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밤에 정시로 예배하고 정시로 찬양하는데요. 주의 의로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송합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루 7번 정시로 예배하고 찬양했어. 다윗이 이 25 영적인 힘을 얻는 플랫폼 만드는 데 집중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 양보하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가운데서 오는 모든 고난은 감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25 파수망대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5차례나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도 원수인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살려줬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인본주의 안 쓰고 성령의 역사를 나는 누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앙을 막아야지 재앙을 일으키면 되겠냐? 다윗은 이거 알고 있었거든. 파수망대 세워가지고 7대 여정을 간 겁니다. 사탄이 모든 재앙과 저주를 가지고 역사할 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 다윗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간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죠. 이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10가지 발판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확신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요. 드디어 현장 살릴 수 있는 62가지의 삶으로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시대 살릴 성전이라는 작품이 남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7대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거 누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이 다윗에게 누려집니다. 25 파수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니까요. 많은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로 25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임금은 전부 자기 일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1,000망대를 세우고 나라 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진짜 온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준비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응답을 준비한 거죠. 이게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거든요. 이걸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을 결박시켜 버렸어요.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 육신 성공 중심을 가지고 속임수를 쓴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마라. 다윗은 뭘 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될 만큼 무한 세계를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 양보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393의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꾸면서 우리는 25 파수망대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 모든 일을 축복의 여정으로 누려라. 유익이 와도 포기할 만큼 나에게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시간을 누려라. 이게 이강 메시지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이 필요합니까? 전 세계 역사는 우상과 우상 문화와 우상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 운동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단체와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 내 피임 전략 이길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능가하는 복음 작품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전 세계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언약적인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남겼거든요. 어떻게 작품을 남겼습니까? 시를 썼다니까요. 그리고 찬양했다니까. 찬양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찬양팀 만들고 찬양할 수 있는 조직 만들고 거기에 찬양할 수 있는 컨텐츠 쫙 꽂아준 거예요. 혼자 노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찬양이 예배가 시스템이 되도록. 그러니까 다윗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뭐 아삽 이런 사람 나온 거예요. 고라자손, 뭐 해만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많은 찬양들이 쓰여집니다. 이러니까 찬양이 문화가 되고 예배가 문화가 되어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앞서가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남깁니까? 성전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매뉴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이 남긴 작품이란 말이에요. 한 시대 작품이잖아요. 다윗의 인생 자체도 작품이고 다윗이 남긴 것도 작품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집중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속지 않고 오히려 속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데 눈을 떠야 되잖아요. 25를 누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도록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응답으로 보이고 말씀으로 보이고 현실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응답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미래가 찾아지도록 만드실 겁니다. 미래가 보여. 이걸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진짜 저는 이 부분을 체험했거든요. 와, 미래 보이는구나. 되어질 게 보여. 제가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말씀 붙잡고 들어갔잖아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나에게 어떤 현장이 펼쳐지겠구나. 어느 정도까지 미래가 보였냐면 좀 신비주의적이다 할 만큼 보였어요. 아예. 그냥 내 속에서 예언이 나오더라니까. 나에 대한 예언이지만 예언이 나와. 나는 언제까지 어디로 가겠구나. 이게 막 보이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부모님한테만 말했지. 전화로. 그래서 군대에서 전화하잖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벌어져가지고 실제로 그게 성취됐다니까. 왜냐?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계시로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야. 말씀 따라가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응답 받으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거든. 자꾸만 현장에서 확인되거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강단 메시지가 살아나서 여러분의 현장으로 학업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 살리고 미래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역사는 강단에서 예배 승리하는 거기서부터 딱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 통해서 말씀 받고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잖아.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거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인하고 있는데 25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이번 청소년 수련회 2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도장 찍어라. 사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이대로 너한테 응답할 수 있어. 나는 이대로 너에게 응답을 주고 싶거든. 너 응답 받을래? 그럼 여기 응답 받겠다고 사인해라 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청약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약속을 지금 청약하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은 승낙하면 돼. 네, 하나님, 저 그 응답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응답 받는 주인공 될 거예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사인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사탄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서 추방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과 포럼의 주제 있죠? 사탄에게 속고 있냐, 사탄을 속이고 있냐. 한번 포럼하면서 솔직하게 정리해 보시고 25의 플랫폼 파수망 나한테나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도하다가 찾아보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5시 25분이죠. 우리 5시 40분까지 팀별로 포럼하고 이 자리에서 팀장 훈련할 거고요. 팀장 훈련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럼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 랩런트들에게 또 배경에 있는 귀한 부모님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않고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며 사탄을 속이고 영적인 그릇을 갖추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누리는 집중 속에서 25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의 이번 한 주간의 삶과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랩런트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우리 랩런트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